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모습, 또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해서 그 아히야,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아히야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선물을 좀 가지고 가고 3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 왕 될 것을 말한 사람을 그때 이제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아히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텐데 네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라. 가서 흉한 일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6절 7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내가 오게 되자 흉한 일을 전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했는데 네가 정직하지 않고 8절에 내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네게 주었건을 정직하지 않고 또 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에서 버렸도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10절에 그럼 나도 너의 그런 자손을 다 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에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음껏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다 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네가 들어갈 때 이제 자손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사실은 그 아이만이 묘실에 들어가 이런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가 아주 가장 그 여로보암 가문 중에 가장 선한 자예요. 그가 가장 귀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대충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듣고 특별히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왔더니 그때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거기 보니까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주 그러한 불순종의 그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 선지자 아히야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필요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고자 않았어요. 그가 어딘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선지자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이 됐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상관 안 하다가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니까 비로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죄를 많이 범했지만 자기에게는 죄는 많이 범했지만 자기는 항상 그 아히야가 자기에게 예언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을 세우신 것 이런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얻어서 왕이 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죄를 짓는 것 이게 인간의 아주 깊은 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알면서 죄를 짓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한번 완전히 항복을 해야 돼, 하나님께. 아주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불치병에 걸려갖고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살아난 사람들은, 아니면 사업에 그냥 정말 막 부도에 몰려서 마지막 순간에 살아난 사람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성향이 끝까지 우리 생을 마치는 때까지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을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해지면 또 대항하고, 또 조금 편해지면 적당히 살고, 힘들면 붙다가 또 조금 편안하면 이제 또 떨어지고, 힘들면 붙고, 항상 그런 모습.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잘 섬길 것 같지만, 알면서도 자기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니고 2년 다니면 대충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걸 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예배 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만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만 고쳐도 우리는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따가 기도할 시간에, 혹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뻔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신앙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이야를 다 알았고 여호와를 알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지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알지만 그렇게 지냈던 것.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심하고, 실제로 좀 실제 월화수 실제 그 삶 속에서 목금토 3에서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알면서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그 태도가 참 그렇죠. 자기에게 그런 아들을, 아비야가 병들어서 아마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데, 사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어쩌면 그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니면 아내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이에게 애거를 해야죠.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지.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3절에 전혀 어떤 간절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믿는 우리들은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 나아갈 그런 권리도 없었고 나아갈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일 때 등록금 용지 나오면 그저 아버지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많은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 그때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이때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뭐 죽게 될 때는 그냥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매달리는 모습, 죽기 살기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갖고 알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을 찾지만 고난받을 때 주님 찾기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편할 때 기도하기가 시간이 좀, 기도해도 시간이 잘 안 가지만 자기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벌써 왕이 되어갖고 이미 굳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모습을 좀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절하게,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아주 그분께 그냥 이렇게 좀 애걸하는 모습, 간청하는 모습,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평생 유지하세요. 평생 유지해야 돼.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은 젊어서부터 배워야죠. 제가 이제 입시 같은 거 있을 때, 또 결혼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직장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되기 전에 그럴 때 배워야 돼요. 참, 그러니까 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도 오히려 본인한테는 기회죠. 다 믿으면 기도 안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일이 잘 안 풀려줄 때가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할 시간이 아니고 매달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잘 매달리셔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나 하니라. 다른 사람과 달리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로 끝나지 않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를 들면 교회 조장이다, 내가 직분자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럴 경우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강도사님 위해서, 조장과 집사, 하여튼 직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도 나랑 동일하게 연약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지도자라는 항상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 자기도 그러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향을 줄 테니까. 깨달았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교인의 어떤 좋은 습관과 어떤 예절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학원을 가면 학원 강사가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움 받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이 지도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의 영향으로 어쨌든 잘못했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프라테스든 아니면 어디 그 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요단강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그들은 강 너머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격을,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이 신앙이라는 알맹이를 놓치면 여러분의 그런 별처럼 빛나는 지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의 지위를 만드시고 빛나게 하셨는데, 내가 결국 잘못하면 나에게 그러한 지위는 없어져요. 남을 돌볼 수 있는 지위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기회는 내가 범죄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조심해야 돼요. 범죄를 하면 우리는 그냥 푹 사그라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 콰이타임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생활하는 걸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는 순간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도 아무도 뭐 사진 기자들도 안 나타나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예 뭐 기사도 한 줄 안 나오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거거든. 인기를 잃는 순간 참 그건 좀 비참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 우리는 참 빛이 안 나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당한다는 것은 물론 벌레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특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죠. 르호보암.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괜히 고집 피우다가 자기 뭐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배척당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북왕국을 잃게 되고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떤가? 그는 41세에 즉위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17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는 또 어땠는가? 좀 유다 왕국 좀 나은가? 그렇지 않고 22절에 보면 악을 행했고 23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벌이 뭡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져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그 얼마나 유용을 자랑했고 얼마나 그 나라로 볼 땐 자부심입니다. 무슨 방패가 금방패입니까? 그거 다 뺏겼어요. 다 뺏고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르호보암 때 다 뺏기고 그래서 금방패는 없고 방패는 좀 필요하고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다. 이제 롯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의 싸움은 뭐야? 그의 형벌은 애굽의 왕 시삭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늘 전쟁이 있었다. 평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그의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결국 북왕국 남왕국 갈르게 한 그런 장본인이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우상 만들다가 결국은 애굽 왕 시삭한테 당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제 우상을 섬기고 여기 보면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28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또 하나님들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그렇죠.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 아예 우상만 진짜 섬기든지 이방인처럼.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섬길 건 섬기면서 완전히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원래 이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하나님은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못 견뎌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며 또 우상도 섬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했죠.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신자가 결국 뭡니까? 그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절에 다니나요? 우리가 전 보러 다니는가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욕심. 탐욕은 우상 숭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주는 어떤 쾌락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붙잡는 두 마음을 품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교회 선배가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조언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가 대학생이니까 학교 가서는 손학생처럼 일반 애들처럼 지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또 그리스도인처럼 지내라. 저는 그 말이 그때는 제가 분별력이 없을 때니까 맞는 말인 줄 알았죠.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인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항상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추구하는 듯 하면서도 또 세상의 야망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는 그거야.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또 절기마다 섬기고 안식일마다 하고 다 제사 드릴 거 다 드렸지만 또 이들은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너희가 드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천국은 그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좀 놀다가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그냥 때가 막연히 이제 그러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어둠에 더 있겠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빛의 세계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제가 이미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서부터의 잘못은 바로 이렇게 혼합, 우리는 그래서 끊을 것 빨리 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붙은 욕심들 다 끊으세요. 자꾸 세상에 붙은 욕심을 오히려 도와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이루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복신앙,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르호보암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왕국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그나마 하나님이 그 하나라도 줬으면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똑같이 그들에게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또 오히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그는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 생을 세웠고, 아주 이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21절과 3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된 이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좀 분한 거예요. 그게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죠.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때 얘기했어요.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르호보암은 엄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여자, 그 이름하여 나아마, 남편 망가뜨리고 아들 망가뜨린 거죠. 이거에 결국 이것을 두 번씩이나 기록한 것은 좀 이 저자에겐 굉장히 분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왕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바람기,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신앙 없는 이 암몬 사람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 암몬 사람 끌어들이니까 자기 신앙도 망치게 되었고 또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망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항상. 이건 근데 우리는 자꾸 청소년에게만 얘기하죠. 청소년. 좋은 친구 사귀어라, 청소년들. 근데 우리 솔로몬의 예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늙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늙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실한 성도 틈에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친구들 틈에 있을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신앙까지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정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세속적인 친구는 뭐 그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에게 영향을 항상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잘 선택하고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도 벌써 신앙 있는 사람과 여러분 만나세요. 폭넓게 나는 사귀겠다. 그 말 알겠는데 사귀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폭넓게 그냥. 세상 사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되고 여러분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부모님의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신앙이 잘 안 자라.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어쩌면 이제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싸워서 차라리 뭐 부모님이 안 믿어주거나 가족에서 다 안 믿어서 핍박해주면 오히려 그건 기회가 돼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닐 때 가족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적당히 다니는 교회 이제 그러는 신앙 그럴 때 참 안 자라고 또 안 자라는 경우가 뭡니까? 교회 말고 직장에 혹은 학교에 세속적인 친구가 늘 자기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어 줄 때 그가 계속해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계속 세속적인 얘기를 계속 공급해 줄 때 그 공급원이 차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관심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내 노후에 먹고 살 일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듣는 게 그거니까 거기에 텔레비전까지 이제 가세해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 적당히 속임 둘러댐 이런 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되죠. 이 말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솔로몬도 왜 불신자랑 그래서 결혼해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아마 좀 눌렀겠지요. 나중에는 그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끌려간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나요? 본인이 이미 성화가 완전히 됐나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영향을 받고 내 앞으로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 남편을 만나면 물론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아기를 안 낳든지 아기를 낳으면 그가 믿기 전까지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막 돌아가실 때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들님이 다 불신자로 지나서 이미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랬다면 자기 애는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형제나 한 자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나 혼자만 영향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도 이 땅에 가뜩이나 지금 신앙인이 부족한데 불경건한 또 자녀를 하나 배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결국 이걸 계속 강조한 것은 그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밑에서 무슨 훌륭한 신앙인이 나오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내가 가까이 지금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은혜 교회 사람입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직 세속적인 사람인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세속적인 것을 이제 벗어가는 중이라면 그래도 일단 한동안은 조심하세요. 우리 주은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속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불과 몇 개월 지난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또 1년 2년 지나서도 계속 예배 시간에 졸고 수련에 참여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할 것은 저 사람이 세속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인가?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항상 우리 그런 사람을 가까이 만나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거나 뭐 사람이 괜찮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영향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떤 나를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한번 왔다 가는데 밤낮 내 아는 사람이랑 만나고 친한 사람이 만나고 시간 보내지 말고
좀 어른들을 만나서 영향을 끼칠 생각을 하세요. 코드가 맞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거잖아요. 코드가 맞는다. 삼총사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이거 반대해요 저는요. 왜? 나를 영향을 줘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의 비극은 지금 신앙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항상 문제는 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신앙 문제죠. 이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떠나려고 그래. 이 두 나라 다 신앙 문제였고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스럽고 보람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모태신앙들 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거나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생활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마음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야망만 있어요. 야망.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당장 돈이 없고 앞길이 꽉 막혀도 분명히 그 사람 나중 갈수록 빛난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갈수록 빛난다는 건 돈이 많아진다거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돈은 갈수록 없어질 수 있지만 바울 사도처럼 감옥의 죄수가 될지언정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갈수록 빛남. 따라하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이상해. 갈수록 빛남.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럴 때 끝까지 안 따라하는 사람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우리가 갈수록 빛나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여튼 신앙생활만 잘하면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주실 거고 갈수록 빛난다니까요. 이게 도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빛나 우리는. 신앙생활 놓치면 갈수록 이상하게 힘이 없어져요. 삶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상하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는 갈수록 빛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우리가 시간상 우리가 15장을 이제 안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왕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 왕 아비암 그리고 그 8절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왕 아사 그 24절까지 유다의 두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25절부터 이스라엘 왕 나답이 32절까지 나오고 또 33절 짧게 바하사가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유다 왕과 두 명의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아비얌 여로보암의 왕 18제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제의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미리 얘기하면 이 아비암은 이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양,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벌써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건 뭐죠? 이건 이제 악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자손을 계속 그 뒤를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여러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또 전쟁을 했고 그가 조상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비암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냥 죄를 범하다가 끝난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서 전쟁했고, 그래서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은 어떻게 됐는가? 그는 선한 왕입니다. 9절부터 24절. 그는 41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 제2세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어머님의 이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벌써 그 어머니가 좀 다르죠? 달라. 근데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읽다가 열왕기상 열왕기일다 이걸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 실제로 어머니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2절에 보면 그의 그 아비함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함이 유다 왕이면 그 어머니는 마아가. 그런 걸 볼 때 이게 할머니 같아, 할머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 상을 만듦으로 태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없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처음에는 없앤 것 같은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또 15장에 보면 처음에 없었으나 차츰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는 태후의 위를 폐하고 어떤 가족의 그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했고, 그리고 성별하여 그는 금과 은을 그릇들을 드렸다. 15절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지냈는데 16절에 보면 전쟁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그가 기도했으면 참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 건데 이때 그는 기도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 아람왕 그 다메섹 아람왕 헤션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 이르되 우리가 약조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떠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와가지고 땅을 치는 바람에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거기에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뭘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보면 이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사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사는 선한 왕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정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쟁 때 다메섹 왕을 의지했었고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두 왕 이스라엘 왕 나답, 유다 왕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아까 그 여로보암 그때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러나 악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고, 이럴 때 바하사가 나타나서 27절에 바하사가 나타나서 그 나답을 죽였다고. 28절에 나답을 죽였는데 바로 이것이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중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우리 아까 14장 10절 11절에 여로보암이 죄를 졌을 때 너희 자손들이 다 진멸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 바하사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29절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은 어떻게 됐는가? 33절 30절 짧게 좀 여기 나왔는데 24년 동안 그는 왕이 돼서 다스렸고 여전히 죄 중에 그는 거했다. 죄 중에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훌륭한 왕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요시아라든가 뭐 히스기 같은 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악한 왕한테 계속 악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악함에서 악이 나오기는 쉬워요. 악함에서 선이 나오기 어렵죠. 악한 거를 우리는 원래 본바탕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부모로부터 악한 모습을 보면 그걸 바탕으로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전 세대가 악하면 그 다음에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점점 악은 깊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세속화되어 있고 다음 10년이 더 세속화됩니다. 이미 악이 있는데 그것을 답습하고 우리 과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연구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핸드폰도 이게 처음에 막 이만한 거 막 그런 게 나오다가 막 조그만 거 막 요즘 뭐 요걸 바탕으로 그 기술 다음 기술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이 앞 세대가 악이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추해질 것이고 더 음란할 것이며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을 기초로 다음을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 악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는 바가 다음 시대에는 더 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아직 결혼하실 거 생각하면 자녀는 날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무슨 조기 유학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를 바꿔야 돼요. 내 자녀가 태어날 시대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악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미 팽배해진 이 악, 이미 발달된 핸드폰 기술 이거는 안 없어지거든. 더 발전하고 더 위성도 마찬가지고 계속 과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이 악을 일소할 수 있는 건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근본을 건드려야 돼. 제가 높아진 문화 명령에 책에 썼죠. 근본을 건드려야 돼요. 증상 치료하지 말고 원인 치료를 하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분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를 쉽게 하면 최전선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싸움을 한다니까 이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애 놔두고 애 그냥 보내고 직장 다니고 맞벌이 부부하고 자아 실현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그 애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올림픽 할 때 어떤 팀이든지 그 항상 감독이 있잖아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감독이 잘 보다가 그것만 밤새도록 연구하죠. 전문가잖아요. 딱 보다가 선수는 그 게임에 몰입돼서 모를 수 있지만 딱 보다가 나와라 들어가라 막 그러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하다못해 난 이런 역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왜 감독이 필요한지 몰라서 힘 있으면 들면 되는데 아니에요. 또 전략이 다 있어요. 이런 거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는 감독입니다. 딸과 아들을 내보내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적고 걔를 갖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로 나가면 누가 돌봐줍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도와주나요? 최전선의 이 자녀들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 한번 악이 한번 이렇게 팽배해지면 그 악을 바탕으로 더 나쁘게 살인 사람을 죽이는 수법도 점점 잔인하지 않나요? 왜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더 진화하고 더 진화해. 점점 그래. 저는 이거를 항상 설명할 때 요거를 참 설명해 주고 싶어요. 요 개념을 악이 팽배하면 그 다음에는 더 그걸 바탕으로 더 나간다. 요걸 제가 암만 설명하려도 이걸 참 설명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딱 한 가지 그 게임 할 때 보니까 봤는데 그 게임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지만 이렇게 뭐 기억 니은 같은 거 뭐 이렇게 뚝뚝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려왔다가 맞추기 하다 그게 처음에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길수록 유리한데 이게 막 쌓이다 보면 거의 끝부분 가면 그때는 암만 빨리 해봐야 끝나버려요. 그 게임 이름 뭐죠? 네, 하여튼 그거. 네. 그거를 여러분 혹시 가끔 하세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누적되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져.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850만 1년에 우리가 5년에 100만 명씩 줄죠. 근데 나중 되면 5년에 주는 게 아니고 3년 만에 100만이 줄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많은 수가 주니까 그나마 그 있던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더 줄어들고 저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비행기도 이륙했을 때 그냥 하는데 한번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고 딱 뜨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내려앉으면 또 한참 있다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쫙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뭐 1200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850만, 어떤 사람은 600만까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늘 얘기하지만 중고등부가 절반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대부분 교회는 뭐 우리 유명한 뭐 교회들 보면 95% 이상 수평이동.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교회들 막 그렇게 막 어떤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수평이동 95%래요.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 시대는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지켜줬는데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는 어쩌면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이대로 나가면 5년에 100만이죠. 10년에 20만인데 내가 보기에 5년에 100만, 10년이면 200만인데 그게 아니라 300만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300만, 그 다음에는 더 급속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 되면 10년, 15년 뒤는 우리가 이단들의 숫자만큼 될지 몰라요. 지금 이단이 200만이요. 우리가 850만, 650만의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이단은 급속히 증가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단들한테 핍박받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악이 한번 번성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한 데서 죄를 짓긴 쉬운데 죄를 짓던 사람이 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이거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학생 때야 죄 안 짓죠. 그래도 열심히 하죠. 졸업하고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졸업하고는 막 헤매다가 이제 다시 와서 다시 깨닫고 이제는 아마 안 흔들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원래 악에서 악으로 계속되는데 어째서 유다에는 갑자기 이런 아사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선한 왕이 어째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부분이에요. 안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은혜 부분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원래는 안 나와요. 다행히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백성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수요예배 누가 나옵니까 요즘? 수요예배 잘 안 나와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그래도 콰이트타임하고 PBS 성경 연구하고 주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전도로 나가고 중국에 선교하러 나가고 이거 은혜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이렇게 한국 현재 교회 중에 막 중국에 막 이런 식의 하는 교회 사실 나올기가 좀 쉽지 않은 풍토였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지금 식어지고 있는데 전도 열정이. 근데 어째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팀들이 막 생겼느냐? 이거는 다르게 설명. 저는 이건 늘 그 생각해요. 은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은혜다. 여러분이니까 참 소중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끼리 보면 많지만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영향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주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아까 영향받는다니 그 얘기 말고 이제 여러분 영향 끼쳐야 돼. 여러분 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히 사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끝나는 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야 돼. 각각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유다왕 아사가 정말 이럴 때 쳐들어왔을 때 쫙 기도해서 물리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때는 좀 그러는데 이 아사는 그걸 못해. 잘하긴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그는 이런 공의라든가 하나님을 이건 맞는데 의지하는 면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왕이라 그런가? 원래 의지 안 하고 그래서는. 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갈 때 무엇 때문에 원수의 나라 아람 왕 베다댓에게 원조를 청하냔 말이에요. 또 발에 병이 났을 때 물론 우리가 무슨 약을 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냥
하나님보다 의원을 의지했다고 역대하 아주 16장에 12절에 아주 똑똑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힘들 때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때로는 자존심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울부짖며 막 의지해야 되는데 의외로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풀려고 그래요. 개성이 좀 강한 사람들, 성격이 좀 강한 사람들, 힘들 때 꼭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안 해. 오히려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은 의지해도 그냥 세게 의지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칠 때 하나님께 그때가 바로 의지할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때 이 아사 왕이 그렇게만 했어도 참 좋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장에 15장에 나오는 15장에는 네 왕, 그러니까 아사 왕을 뺀 그 유다 왕 아비암, 이스라엘 왕 나답, 이스라엘 왕 바아사. 한 명은 3년 동안 왕 노릇했고 이스라엘 왕 나답은 2년 동안 했고 또 이스라엘 왕 바아사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던 사람은 24년 동안 33절에 보면 24년 긴 기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가 24년 한 거와 21년 한 거와 무슨 차이입니까? 그가 예를 들면 24년 안 하고 만약 27년 했다고 합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이거 뭐냐면 그냥 살다 죽은 거고 하나는 일찍 죽었고 하나는 늦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는 일찍 죽었고 하나는 늦게 죽었구나. 그 외에 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살아줘야 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죠? 어떤 좀 왜 그 사람이 좀 오래 살아줘야 되고 왜 좀 그 사람은 좀 더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33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죄만 지으면서 이제 다스린 건데 그럼 24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보통 40년에서 50년 살아요. 혹시 30년?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한 20년 앞으로 더 살지? 한 20년? 네,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안 될 만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물론 이 바사도 우리 애들이 있고 우리 아내가 있고 그거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호흡을 나는 계속해야 됩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괜히 사는 사람들. 그냥 괜히 사는 거야 그냥. 양식이나 축내고 괜히 살아 이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 죄 짓게 하고 왜 살아?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떠한 플러스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 개인적으로. 그냥 괜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죠. 빛. 삶이 보면 이게 쫙 빛나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화는 누렸는지 몰라도 이들은 실컷 죄만 짓다가 괜히 사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사는 사람들. 돈이나 벌고 가족이니까 최소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버는지 몰라. 가장으로서. 그러나 그거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고 어기지 아니했다. 거기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1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11절에 아사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에 비해서 26절에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아비암도 우리 3절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다. 또 바하사의 경우도 3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시간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좀 나를 보고 계세요.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다윗처럼 살았다,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못 살았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6장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냥 여기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바하사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엘라가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20절까지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뭐 이름이 이런지 몰라, 오므리 21절부터 28절 오므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아합, 2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들의 특징은 그냥 악에서 악을 이어가는 그 전통을 굳게 고수하는 그런 것이죠. 바하사,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바하사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 전에 33절에서 24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죽은즉 4절에 보면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했더니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24년 동안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8절에 보면 이제 엘라, 6절에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그랬죠. 또 8절에 이제 엘라가 왕이 돼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만 시므리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는 항상 좀 안 좋아. 시므리가 나타나서 왕을 모반하여 어떻습니까? 온 집을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여. 원래 시므리는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라고 했거든요.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이 친구도 다 죽는 거예요. 남기지 아니하고 온 집을 멸하였다. 그건 이미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하사의 죄 때문이라고 13절에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시므리가 15절에 이런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 얘기를 들었고 또 사람들이 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가 있던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래서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시므리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신뢰하던 왕을 죽이고 7일 만에, 왕 노릇한 지 7일 만에 결국 자결한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므리를 죽이고 등장한 이 오므리는 어떤가? 21절부터 28절까지 오므리는 좀 어떠냐? 뭐가 어떠냐? 다 마찬가지지. 그는 이제 이 오므리가 드러날 때 21절에 보면 이제 또 디브니가 있어요. 디브니.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디브니가 죽으면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22절. 디브니, 오므리. 사실 이런 사람 기억할 것도 없어.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디브니는 누굽니까? 이런 사람. 괜히 또 절반 왕 됐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디브니, 오므리.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24절에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것에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게 사마리아 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로보암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은 22년 동안 29절에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은 어땠습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이제 이세벨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여자 이세벨. 이제부터 이건 여기서 잠깐 설명하기 너무 부족해. 이들의 악은 넘치는 악, 주체할 수 없는 이 악에 대해서는 이제 17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세벨. 두고두고 나타나는 이름 이세벨. 이세벨이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의 안에 바알 위에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그랬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등장이죠. 아주 깜깜한 밤에 별이 더 빛난다. 그거예요. 이제 엘리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엘리야가 기대가 돼요.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22년간 온갖 죄를 졌는데 바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또 히엘이, 그러니까 이거 백성들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그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그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거기 무너뜨리고 여기다 성을 쌓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 6장 한번 2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땐 그의 맏아들, 그 문을 세울 땐 그의 막내 아들. 이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기초를 쌓을 땐 맏아들,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그 중간 아들은 안전해. 그래도 그렇게 죽는다고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걸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 했는데 드디어 이것을 맞춘 사람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예요. 이게 이제 아합 시대 때 참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을 때 이런 백성이 나타났는데 히엘이 어땠습니까?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깜깜한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들의 삶을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분수한 자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오히려 이들이 증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는 악을 행하되 항상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런 공식이에요. 25절 30절에 보면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게 7절 13절 26절 33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노를 아주 격발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 한 번 악이 시작되면 그 흐름에서 선이 나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본 것이 그것뿐인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여기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이 한번 틀이 잡히고 그런 선배들의 그런 흐름이 흘러가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본이 돼야 돼요. 뭐 선배들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도 예습을 안 해오잖아요. 누가 한 명이 안 해오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도 안 해오서 그 사람이 약간 선배가 안 해오면 후배들도 이제 안 해오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한 작은 노력이 전체에 번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예를 들면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선배들 게임하는구나. 후배들도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배들 맨날 연애만 한다. 그럼 후배들이 이 교회는 연애하는 분위기구나. 제가 누구 있고 제가 누구 서로들 막 그런 얘기 얼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그만큼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고 생각하는 동안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이성교제를 맡고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모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보통 젊은이들이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도 그런 쪽에 자꾸 자기가 거기에 가담되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간에 쉽게 그런 얘기하고 형제들끼리 뭐 그런 뭐 자매 얘기 쉽게 하기 시작하면 그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 같은 거 그렇게 헌금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 많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보면은 아직 어린 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헌금하는 사람이 참 적어요. 한 10% 20%. 그 다음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헌금 원래 안 하는 교회. 뭐 이렇게 또 굳어지면 그냥 그렇게 굳어져요. 전 그것은 참 교육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신약에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헌금하던 과부의 액수의 정코 많음이 아니라 그런 흐름이 가면 건.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 아멘 소리 적은 거 뭐 좀 하면 축도가 끝나도 가만히 있고 그냥 대표 기도해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뭐 지각하는 습관 그거 계속 되는 거고 예습 안 해오기 시작하면 안 해오는 거. 하여튼 이 흐름 한번 안정이 시작되면 계속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돼요. 이걸 끊어야 돼 우리가. 여기 보면 정말 사람이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 점점 나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끌어올려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은 자꾸 우리를 눌러요.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안간힘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경건 훈련. 이 신앙의 풍토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가? 한국 교회의 흐름은 점점 내리막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암만 제가 안간힘을 쓰고 우리 교회가 안간힘을 써도 대세가 이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집사들도 술 먹고 적당히 집사들도 뭐 고스톱 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은 순교당했는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당하는 집사가 있는 반면에 고스톱 치고 할 거 다 하고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건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가 어려워요. 우리부터라도 좀 막고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앞으로 많이 생겨나서 다시 이걸 좀 흐름을 막고 다시 반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제 힘으로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아합은 말이죠. 22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아합은. 그는 여기 다섯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었지만 악했지만 다섯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합니다. 시므리 원래 못돼서 7일 동안 제일 못됐죠. 시므리는 7일 했어요. 또 뭐 오므리는 12년을 했고 또 누구는 엘라는 2년 동안 했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바사는 아까 24년 했다고 그랬죠. 24년 동안 했고 그 사람 좀 길게 했고 어쨌든 이 아합이 무려 2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찾아볼 때 14장에서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더라.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 아이만 대접을 받고 이 아이만 오직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병들어. 여로보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못된 왕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이렇게 또 아합 같은 사람은 한 3년만 왕노릇하면 참 좋겠는데 22년이 뭐냔 말이에요. 아직 우리 중에 22년 안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되는 건 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따지지 말자. 현실. 우리 자꾸 그냥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상하게 신앙 없는 자가 이상하게 잘 살아요. 신앙 없는 자가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학교도 잘 들어가, 회사도 잘 들어가고 승진도 잘 돼요. 그리고 결혼까지 빨리 해. 신앙 없는데. 근데 나는 지금 열심히 죽으라고 주님 섬기는데 일은 딱 하나도 안 풀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당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공의 이런 걸 자꾸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립니까? 저 사람 신앙도 없고 빈질빈질 노는데 왜 저렇게 좀 일은 잘 풀리고 잘 삽니까? 아니 나는 정말 신앙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집 가는 게 이렇게 어렵고 장가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저거 뺀질뺀질하고 놀더니만 뭐 장가도 잘하고 또 어떻게 자매도 잘 만나 어떻게 보면 형제도 잘 만나 저 사람은. 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이게 있잖아요. 의외로요 시험 많이 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나 공의를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을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예?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정하세요. 요시아는 뭐 네 이럴 수 있지만 또 그러다가도 또 딴 사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그러다 뭐 왜 저 사람은 뭐 신앙도 없는데 좋은 형제 만났네 난 뭐냐. 이제 그런 얘기 그만. 그거 신앙을 자꾸 거기다가 넣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사랑하는 아들 일찍 죽고 이건 뭔데 22년씩이나 왕노릇합니까? 네. 우린 그저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해병대는요 따뜻한 물에 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 같은데 추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조건에 들어가야 해병대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이지 뭐예요. 공익요원이 들어갑니까? 겨울에 카투사가 들어가나요? 그럼 안 들어가요. 해병대니까 원래 센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조건에서 감사하는 걸 터득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조건에서 감사하는데 좋은 조건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악조건에서 감사한다면 뭐 여름에 시원한 물 들어가는 거 누가 못 들어가요? 그게 쉽잖아요. 추울 때 들어가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추운데도 찬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1년 내내 그 사람 어느 때든지 찬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악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제가 최고 악조건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제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원망하느냐. 이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 범사의 감사를 그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악조건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악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살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것이죠. 어려워 보았자 굉장히 내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래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돼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한번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내가 기뻐하겠다.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좀 갖다 붙이세요. 좀 써서 자기 집 방에다 붙이고 뭐 책에다 붙이고 직장에다가 거기 뭐 핸드폰에다 그거 뭐 나오는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그 화면에 뜨는 데다가 항상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라 좀 적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길이에요. 우리한테는 사망 아닙니다. 음침한 길.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예를 들면 22년이라 한 200년 살았다. 그래도 뭐 살았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너무 시험 들 거 없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그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같은 경우 무지 오래 살잖아요. 50몇 년 통치하던가. 되게 못된 아들. 그래도 뭐 50몇 년씩 통치해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갖고 내 마음을 요동치 않겠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이만한 것을 감사하겠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요 히엘이라는 사람, 과연 그래도 여호수아가 기껏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래도 뭔가 이루어준 사람이지. 히엘은 뭡니까? 이 지금 깜깜한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히엘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그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경고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 다시 나타나겠다. 내가 그러고 그때 그 위험스러운 주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겠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해주신다.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했던 일을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고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론, 여러분이 갖고 있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이거 다 직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어느새 올 한 해도 2008년도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8달이 지나고 이제 4달 남았는데 새해 결심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은 그대로 두렵지만 시간은 오래 갔어도 이 히엘에게 여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참 내가 경홀이 대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서야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의 열매를 좀 조금만이라도 맺어가고 있는지, 열매 맺는 내 삶인지, 갈수록 빛이 나는지, 내 삶은 도대체 어떠한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러한 죄 짓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